랜드 암스트롱이라는 그런 청년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청년은 사이클 선수였습니다. 그가 제 사이클 선수로 있는 동안에 3기 암 환자로서 그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암 판정을 받고 나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가 이제 자전거, 사이클 경주에 다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경계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를 돕기 위해도 많은 수고들을 하였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냥 그 아픔 가운데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가 그 경기에 참여했지만 결과는 정말 참담하게도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마음에 너무 절망되고 또 낭망되고 또 육신도 연약한 가운데 그런 좌절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아들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격려에 힘입어서 그가 다시 한번 정말 깨지듯이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또 아픈 몸을 부여잡고 그가 그 선수로서 그 연습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1993년에 그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렸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노르웨이 왕을 아련하는 그 기쁨도 영광도 누렸지요. 그런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요, 그가 선수 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그냥 그 영광을 누리고는 이제 선수 생활을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에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눈앞에 환한 빛이 보이면서 마치 그 앞에 글씨가 써지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 말이 보였습니다. 아들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말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 뒤에 또 이런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애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되어라. 장애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을 보면서 그가 다시 한번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고통으로 주저앉을 것이 아니다. 그래, 내가 또 도전하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다시 한번 싸우는 힘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그 가운데 훈련을 시작하게 되고 그가 1999년 프랑스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계에 온 사람들이 그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기사화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봅니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이룬 캐거냐고 그 사람을 또 격려합니다. 그런데요, 그 랜드 암스트롱은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는요, 금메달이나 1등이나 2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암투병에서 승리했다는 것, 그리고 나와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는 것, 또 나에게 다가온 그 불행과 내가 싸움에서 이겼다는 그 사실이 저를 기쁘게 합니다. 그는요, 자기 자신만이 가지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무엇을 위해 칭찬을 하고 무엇을 위해 기뻐하든 그가 가진 그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쁨을 찾습니다. 근데 그 기쁨을 외적인 환경에서 찾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기쁨을 찾고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주는 그 교훈은 우리가 누려야 할 그 기쁨은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현대인들은요,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적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속는 것이 기쁨의 근원이 밖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더 많이 가지면 기쁠 거야. 그리고 열심히 가져봅니다. 아니, 뭔가 더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하면 기쁨이 많아질 거야. 그러면서 취미생활에 몰두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자꾸 채워가 보지요. 그런데 그들 마음에는요,
그 기쁨이 더해지기보다는 아쉬움과 더 큰 것들,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으십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너무나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육체적인 즐거움을 작은 것에서 찾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범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적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한국에 있을 때 마티즈라는 차를 탔습니다. 여러분, 마티즈라는 차를 혹시 아시나요? 여기 미국에 살고 계시니까 미국에 아마 마티즈라는 차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모르실 것 같기도 합니다. 뭐 티코라는 차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인데 아주 작은 차입니다. 아주 이쁜 차지요. 이 차의 장점이 있습니다. 내리막길에서는요 70마일을 달립니다. 아주 대단한 차지요. 그런데 이 차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에서 70마일로 내려가다가 이제 야트막한 언덕을 만나면요 갑자기 속력이 뚝뚝 떨어집니다. 60마일, 50마일, 고속도로에서 40마일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 차를 타면서요 늘 마음에 불만이 있습니다. 에이 똥차. 옆에 차가 땡땡 지나가는 걸 보면서 그냥 마음에 짜증이 가득합니다. 제가요 이 마티즈를 타기 전에는 제가 강남에서 BMW를 탔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요? BMW B 버스입니다. M 메트로. 자, 그다음 W 뭡니까? 걸어다니는 거죠. 워킹. 한마디로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때는요 그냥 그 마티즈만 보아도 좋은 거예요. 야, 나 저런 차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세상에 저거 하나만 가지면 소원이 없겠다. 이랬는데 제가 마티즈를 가진 순간 그 기쁨은 잠깐이고 어느 순간 짜증과 불만이 가득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외적에서 주어지는 것들은 그 기쁨이 잠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길게 가지 않는다는 것이지.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 왕은요 참으로 많은 것을 누린 사람입니다. 우리 그의 고백을 우리 한번 읽으면서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 솔로몬 왕이 이야기합니다. 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들 그런 거 금하지 않고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들 금하지 않고요. 그거를 다 해보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수고를 다해서 얻은 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요 그는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솔로몬 왕이요 아주 집도 많이 지어보고요 땅도 많이 사보고요 재산도 많이 늘려보고요 그렇게 열심히 그런 것들 위해 수고를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즐거워야지요. 행복해져야지요. 뭔가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으면 그만큼 더 좋아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그 기쁨은 잠시뿐이고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전도서의 마지막에 그는 이런 글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공부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 왕이 자신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 이루고 자기가 돌아보았더니요 그것은 다 사라져가고 자기의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영원한 삶만이 기억되어진다는 것을 이 전도서 기자는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들을요 누리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일상적인 기쁨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요, 좋은 것을 먹고요, 또 좋은 것을 보고요, 좋은 일들을 만남으로 또 성취함으로 우리가 열심히 산 수고에 또 낙을 누림으로 우리에게 주는 기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기쁨들을 많이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기도 제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기쁨들을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지만요 그 기쁨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지는 말라고 전도사는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는 있지만 기뻐하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 기쁨은요 그냥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기쁘고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해서 기쁘고 이런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참된 내적인 기쁨을 발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 내적 기쁨을 정말 잘 발견했던 사람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나 이럴 때 많이 읽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황폐해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나라, 내가 살아가는 민족이 전쟁 앞에서요 집이 폐허가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리고 다른 강력한 나라들에서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절망의 상황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위를 돌아보니 수확할 작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져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주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는 양이 없습니다. 젖을 짜고 싶지만 우리의 양이 젖을 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음식이 필요하지만 고기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외양간에 소가 없어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도 없습니다. 정말 인생의 날에 이런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라는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니 기쁨이라는 단어조차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날들, 오직 절망만이 내 인생의 몫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제가 본 것은 세상의 전쟁이고 하나님, 제가 본 것은 폐허이고 하나님, 제가 눈에 보는 것은 절망뿐이지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 내가 오늘 정말 숟가락 들 힘이 없고 하나님, 내가 내 몸 하나 누릴 수 없는 집이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 희락은요 기쁨인데 그것은 다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기쁨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요 그냥 내가 외적인 것을 만족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기쁨, 그것을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따라 행하며 이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참 감사하게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말씀 우리 한 구절 함께 더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별게 없습니다. 그가요 하루는요 아주 쓸모없는 땅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겁니다. 보물을 발견한 거지요. 그런데요 이제 그 보물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 그 땅을 자기가 사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요 그 밭을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리지요.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 몹쓸 땅, 그 별로 좋지도 않은 땅을 그렇게 그도 재산을 다 털어서 사느냐고 손가락질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는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그 땅을 사고는요 아주 그냥 좋아서 죽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하지요. 그런데 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땅 가운데 보물이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요 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아니까요 그는요 그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다른 사람이 모르는 보물을 발견하니까요 그 삶에는요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 보물에 대해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쓰인 글입니다. 십자가의 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는데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야 너희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다 어리석은 짓이야.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의 처형의 사형의 방법이고 야 그 사람 잘못을 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거지 그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냐라고 하면서 당시의 사람들은 초대 기독교인들을 놀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을 깨달았던 바울 외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그것에 하나 굴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발견한 그 보물을 발견하고 나니까요 그 사람들이요 그냥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도요 그들은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주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아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마음의 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마음에 기쁨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도대체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옛날에는 내가 그래도 교회에 오고 하면은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는데 도대체 지금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보물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 보물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요 사람들이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저희 마음에 확 떠오르는데 조금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도 어떻게 해요? 주님과 바꾸지 않아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주님이 주신 그 귀한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요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이 주신 놀라운 그 사랑의 가치가 얼마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쁨이 없으면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그 기쁨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보물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이상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요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향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들, 또 좋은 일들, 좋은 만남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나요 그 일상의 기쁨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들의 보물이십니다.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 안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